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나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는데, 하나님, 이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또 기적과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밝히 보고 듣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5장이에요. 자, 마가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기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기적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시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5장부터 한번 재밌게 나가볼 텐데, 자, 장제목. 사실 이제 복음서는 장제목보다는 이제 소제목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창출내민신 장제목이 있는데, 이제 소제목 개념으로 계속해서 뭐 야이로의 딸, 혈류병 여인, 이렇게 5장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죠? 거라사예요. 네, 다른 데서는 또 뭐 가다라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서 누가 나옵니까?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 치도록 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는데도 이상한 데서 사는 거죠. 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와, 얼마나 뭐 힘이 센지, 고랑, 쇠사슬 메었다가 끊고 고랑을 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뭐 이렇게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죠.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알아봅니다. 네.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군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귀신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소서 간구하더니 마침 그때 돼지가 지나가요. 돼지 꿀꿀꿀. 몇 명이었을까요? 돼지가 몇 마리였을까? 나옵니다. 네. 왜죠? 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 달려 바다에 몰사하거늘 다 죽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돼지에 들어간 군대 귀신. 군대가 무슨 뜻입니까?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자, 많다라는 뜻. 그때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지금까지는 어때요? 알리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내 가족에게 알려라. 네.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서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집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았대.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 안에 있었던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라고 이제 알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만 해도 2,000마리 내 가족에게 알려라. 네. 그렇게만 해 넘어가면 되죠. 자, 이때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옵니다. 야이로. 누구예요? 네? 어린 딸이 나와요. 어린 딸이 죽겠사오니. 네. 근데 요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 어린 딸이 나오고 어린 딸을 만나러 갔을 때가 이제 여기인데 회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요 중간에 이제 가시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혈루증. 네. 12해 알은, 그러니까 12해라는 것은 전혀 나을 기미가 없는 그런 혈루증 알아온 여인, 이 한 여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제목처럼 쓰면 좋아요. 야이로의 딸, 여기는 혈루증 여인, 이렇게 중간에 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가락을 대었다. 네, 손가락을 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그를 깨끗하게 한 것이고 그의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갔을 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병든 것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두려워 떨며 앞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예수님 참, 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옷자락 만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동시키는 신앙. 자, 이때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따라갔어요? 야곱의 형제 요한. 네. 베야요. 그죠? 베야요 갔어요. 베야요가 따라가서 사람들이 통곡함을 보고 들으시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자지 말고 자 일어나라. 달리다곰. 이때 소녀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에게 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딱 대니까 이제 낫죠.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찌하여 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했니? 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회당장의 집 시면 좀 더 낫겠죠? 달리다곰 12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배척당하신 이야기신데 예수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디에서요? 네.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네,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언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네, 선지자나 여기 나오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니라.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뭐 주석 있죠. 여기 요거. 네. 예레미야. 그렇게 이제 주석을 보시면 요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니 몇 명이에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그리고 준비물은 뭡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네. 지팡이 여행을 가라. 네. 만약에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라. 네.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제자 만나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여기다가 네. 제자 전도 여행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죠. 아까 이제 밝혀라.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이것을 들었어요. 당시 통치자.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네. 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지?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였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을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예전에 이야기했던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우린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요 이야기가 어떻게 됐나? 헤롯을 이제 뭐라고 했죠, 요한이? 헤롯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네. 헤롯의 동생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는데, 자, 헤로디아의 딸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딸. 그렇게 그냥 억울했던 사람의 딸도 그 얘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춤을 추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어머니가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냥 세례 요한을. 네. 그러니까 똑바로 말하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타협하고 삽니다. 자, 먼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어요. 머리를 소반에 앉아다가 소녀에게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요? 여기다가 쓰면 이게 좋겠죠? 요한의 죽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헤로디아가 헤롯을 만난 것은 자기가 이제 자기가 명분을 가지려고 이제 한 거죠. 예. 자긴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또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왜 취했을까요? 자기도 그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의 권력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이 결혼하니까 영향이 아주 악한 영향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보고의 현장도 있었던 거예요. 네, 낱낱이 고하니 하나하나 나눔의 현장. 네, 낱낱이 고하니 자,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때 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엇을 사 먹게 하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그럼 어떻게요? 저희는 없습니다. 어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다 사다가 먹이리까? 네, 알아있는지 보고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쭉 정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오병이요. 오병이요.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100명 아니면 50명씩 앉아서 물고기를 떼서 다 배불리 먹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가지고 보니까 12바구니. 떡 먹은 사람은 5,000명. 5,000명이요. 5,000명. 자, 바다 위로 걸으시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나눔하는 것이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가정교회 하는데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나눔하고 이 교회가 교회됨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배 타고 건너편 어디요? 벳세다로 가시는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조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폭풍우가 있었는지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홀로 무태 가시다가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네. 예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람,
우리가 가는 곳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네.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진 그런 신앙의 자세. 자, 처음에 마가복음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개론을 말씀드릴 때 제자들의 부족함을 많이 기사화했다. 예, 이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6장까지만 할 텐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네. 그죠? 벳세다, 게네사렛 와서 배에 내리니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들이 침상째를 메고 나오니, 네, 요것도 이제 내 친구하고 비슷하죠. 침상째로 뭐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들, 네.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를 낫게 하소서. 네.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낫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네. 병자에다가 하나 적을까요? 병자. 손을 대셨다. 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마가복음에 아주 짧은 장이지만 적어놨습니다. 오늘도 6장까지 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또한 고향에선 배척받았지만 또 주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 만지기를 원하고 쫓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가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남은 삶 가운데 제자들이 둘씩 짜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